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들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누구보다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에 그 둘의 복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있었고요. 그 아이들이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자라게 되고요.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요한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먼저 가는 사람, 먼저 외치는 소리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은 그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일반적이지 않고 광인처럼 살았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구별했고요.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했습니다. 단 한 가지 그가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의 오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의 모습이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의 대답이 이렇죠.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을 그가 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일들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알곡은 모으시고 쭉정이는 모아서 태워버릴 그런 심판의 순간을 그렇게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알고 기대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요한의 귀에 들렸는데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은 40일 금식 기도를 아마 반복듯이 했을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것은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않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진 거죠.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오는 세리들과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호통하면서 그들의 죄를 나무랬고요. 심지어 불의한 일을 저질렀던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을 거리낌 없이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친구가 되셨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심판하실 메시아였습니다. 내가 생각한 메시아는 이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여쭤본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아마 이 질문을 전달하면서 요한의 마음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가득했을 것이고, 혹여라도 아니라면 자신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이 험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실망이 분명 담겨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들었던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대신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더럽다라고 여김받았던 그런 병을 가졌던, 부정하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죠. 심지어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는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벗어나 그보다 더 큰 것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구원자, 치료자, 회복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회복이 필요하죠. 아픈 사람이 치료가 필요하고요, 더러운 사람이 깨끗함을 받아야지요. 그러려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친구가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은혜가 필요하고 회복이 절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오해를 한 거죠. 우리도 종종 세례 요한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 기준이 있고 신앙에 대한 자기의 선입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렇게는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어떻게 직분을 받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근데 그 판단이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삶을 투자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또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요.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간구했는데 실패를 하거나, 사업이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 진학을 실패하거나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께 묘한 배신감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완벽한 섭리를 신뢰하기보다는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좀 그런 분으로 섭섭하게 생각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무조건 자기 편을 드시는 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용서해 주시겠지, 나의 이런 부분들을, 나의 약함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렸나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면 자신의 습관적인 죄를 그냥 반복적으로 또 범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더 노력을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은 신의 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엎드려 절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황금 송아지를 가리켜 뭐라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도덕적 기준, 내가 만든 고정관념은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그 개념은 깨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었지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립니다. 잡아 먹으라. 유대인인 베드로는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의례에 의해서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3번이나 거절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정결해야 되니까 그런 부정한 음식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했다라고 칭찬 들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달랐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면박당하면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을 비난해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저의 의로운 행위를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나의 마음을 섭섭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나의 행동을 바꿔야죠. 내 생각을 바꿔야죠. 다음 날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심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좁은 생각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신의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실족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설렁설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족하는 사람은 보통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내 기대에 턱도 없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면 혼자 상처받고 실망하고 나지요. 유석경이라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했고요. 사법고시 2차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던 중에 아버지께서 암으로 갑자기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과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보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이분에게는 굉장히 큰 그런 데미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했고요. 어두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분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고 나중에는 제 마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던 중에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거의 마친 즈음에 그 한국에 있는 그 지구촌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게 됩니다. 사역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고난이 닥쳤습니다. 말기암 선고라는 그런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실족할 만하다 싶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나의 발목을 자꾸 붙잡으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만합니다. 이 전도사님께서 남기신 책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나의 삶이 힘든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와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문제와 상황보다 훨씬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길입니다. 누가 봐도 이 전도사님의 삶은 이해되지 않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사님의 길을 자꾸 막으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과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은 하나님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대상이지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전도사님은 고침을 받고 생명이 연장되는 복의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기를 선택하십니다. 마지막까지 헌신하시다가 3년 뒤에 소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위 안에 예수님을 가두지 마시고요.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알려고 더욱 많이 노력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지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전도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고 실족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올바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